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록한 18장부터 19장은 예수님의 유언적 가르침을 다룬 13장부터 17장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다룬 20장부터 21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18장부터 19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 3번 신문당하시는 장면, 그리스도의 죽음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 장면으로서 요한복음의 주제 중 하나인 빛과 어둠의 충돌이 시작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사건의 배경.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은 17장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신 후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과 로마 군인들에 의해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장면이 나오지 않고 대신 예수님의 사람들과 유다가 데려온 사람들이 만나는 장면이 집중적으로 묘사됩니다. 이 두 부류의 만남은 빛과 어둠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모이던 장소에 일부러 가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알 수 있는 장소에 자신을 노출시켜 어둠의 세력이 자신을 잡을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유다가 많은 로마 군인들과 성전 경비병들을 데려온 것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이 들고 온 등불과 횃불 그리고 무기는 그들이 어둠에 속해 있으며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님과 체포하러 온 자들의 대화.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땅에 쓰러졌다. 다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의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답하자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체포하러 온 자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서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주도적으로 드러내셨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넘어진 장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만 잡고 제자들을 놓아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이를 요한복음 저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았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끝까지 자신의 양인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의 반응.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제 갑자기 찾아온 어둠의 세력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꺼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종의 이름이 말고임을 밝힌 것은 요한복음 저자가 현장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지키려는 충심 어린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도로 넣으라고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베드로의 반응은 어둠의 세력에 대해 힘과 무력으로 대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마치 무기력한 패배와 수능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사람들과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은 빛과 어둠의 충돌이었습니다. 어둠은 오히려 빛을 두려워하여 무기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뒤로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잡히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광의 때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힘과 무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칼은 정의로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불의에 저항하지 않으며 비겁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힘과 무력이 아닌 십자가와 같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보며 우리의 순종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